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모임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한테 허락된 시간이 11시 40분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게 그 세계관에 관련된 청년들의 이런 모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경제 영역에서의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어떻게 인식하고 그것을 우리 삶 속에 실천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볼 예정입니다. 이게 저희 가족 사진인데요. 제가 작년 말에 저는 서울 영락교회 안수집사인데요. 은퇴해서 할 때 찍은 사진입니다. 저는 아들만 둘이고요. 81년생, 83년생 두 아들 있고 손녀, 손자 이렇게 있습니다. 두 아들들은 다 결혼했고요. 저는 1996년도에 예수전도단이라는 선교단체에 제가 전임 사역자로 헌신하고 들어가서 그때 예수전도단에서 FMB라고 하는 프론티어 미션 스루 비즈니스라고 하는 비즈니스를 통한 최전방 사역이라는 사역이 시작됐었는데 그 사역에 제가 공동대표로 들어가서 사실 오늘날까지 저의 주 사역의 큰 방향은 비즈니스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BAM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그래서 책을 하나 가져왔는데 이게 비즈니스 선교 과거에서 미래를 찾다라는 간단한 책이지만 이 책이 사실은 모든 전 세계 비즈니스 선교 운동하는 사람들이 다 읽는 입문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300년 전에 모라비안 교회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가지고 오늘날까지 영향력 있는 선교 사역을 했는지, 그 다음에 200년 전에 스위스 바젤 선교회가 동일한 비즈니스 선교 운동을 전개했는데 그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또 어떻게 성공적으로 오늘날까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우리한테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오늘날 21세기의 비즈니스 선교 운동이 선교지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그것들에 대한 역사적 또 성경적 토대를 우리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서 출판을 한 책입니다. 따끈따끈한 책인데 여러분께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또 오늘 제가 주로 강의하는 내용이 이 성경적 경제생활이라는 교재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됩니다. 이 책은 한 주에 2시간씩 8주를 진행하는 공부 과정인데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돈을 어떻게 벌고 사용하는 것이 성경적인지에 대해서 말씀이 있으신데 이 부분들을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서 보고받는 책입니다. 두 가지 책 다 제가 오늘 가져왔는데 오늘 다 20% 할인해서 판매합니다. 네, 꼭 구입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DTS 훈련이라든가 기본 훈련을 마치고 스위스 로잔에서 비즈니스 성경연구학교를 마쳤습니다. 저는 원래 기업을 운영하도록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현재 제가 4개의 기업을 설립해서 운영해 왔고 2개의 기독교 단체를 설립하고 현재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이 성경적 경제 원리를 가리키는 한국 크라운 재정사이라는 단체를 지금 18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한국에서 처음으로 돈과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가리키는 성경적 재정교육이라는 것을 처음 우리나라에 보급한 단체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왕의 재정, 뭐 김미진 간사 이런 분들은 다 저희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런 성경적 재정교육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저희 단체에 속했고 훈련받아서 나가서 독립해서 단체를 세운 분들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본격적으로 이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 강의는 제가 코나의 DTS 과정에서 할 때는 3박 4일 하는 과정입니다. 근데 오늘 1시간 좀 남짓한 시간에서 엑기스만 뽑아서 할 텐데요. 원래 이 강의는 우선 하나님 나라의 이 관점, 성경적인 경제관이 무엇인지를 먼저 우리가 이해한 다음에 그 성경적 경제관을 갖추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대로 경제를 담당하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청지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청지기는 성경에서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그 청지기가 청지기다운 삶을 살아가려면 성품이 준비되어야 되는데, 성품에는 3가지 성품이 중요하다고 우리가 봅니다. 하나는 정직하다는 성품, 두 번째는 자족할 수 있어야 되는 성품이고, 마지막 3번째는 관대한 성품입니다. 이 정직과 자족과 관대함이라는 성품을 성경은 경제라는 관점에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정직하고 자족할 수 있고 관대한 성품을 가지고 경제 현장에서 실전에서 어떻게 일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일에 대해서 배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자족의 결과로 얻어진 잉여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즉 저축하고 투자라는 것에 있어서 성경적 관점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고, 마지막으로는 이 모든 경제활동의 궁극적 목표는 무엇이냐, 이것은 주기 위해서 하는 거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드리기, 주기, 나누기에 대해서 성경의 관점을 함께 배우는 것이 되겠습니다. 성경책의 약 8%가 돈에 대한 얘기로 쓰여 있습니다. 참 놀라운 것이죠. 약 2350개 구절이 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물질, 이 돈을 어떻게 우리가 잘 다루느냐 하는 것이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경제생활과 신앙생활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성도들이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의 전부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실제로 교회 담장 밖에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하는 경제활동이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는 거고, 신앙은 일터에서 우리가 드러내고 전해지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 전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신앙생활과 경제생활은 분리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중요한 주제인 이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회개의 문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긴 하지만 이것이 경제와 전혀 동떨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얘기하면 우리 성도들에게 물어봅니다. 형제님, 자매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은 자신 있게 구원 받았다 얘기하지만 상당 부분은 멈칫멈칫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이게 확실하게 본인이 구원받았다에 대한 올바른 정의를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냥 애매하게 내가 교회에 나오니까 나 구원받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명백하게 배울 수 있죠. 우리 구원은 성경에 의하면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뭐냐? 로마서 10장에 보면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첫 번째 조건이 우리가 우리 입으로 예수님이 나의 주, 즉 그분이 나의 주라는 것을 시인한다는 것인데, 이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나는 예수의 종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결단입니다. 이것부터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과 그냥 이것을 쉽게 생각하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신앙 고백으로부터 주종관계죠. 나의 아이덴티티가 확정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종이야 라는 걸 내가 입으로 시인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인생의 결단이죠. 근데 또 이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두 번째는 또 하나님께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건 더 어렵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제 부활절을 지내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은 당연한 거로 생각해요. 우리는 그리스도 신자니까 당연히 예수님이
다시 사셨겠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정말 그걸 믿느냐는 거예요.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게 믿어져서 내 마음에 확신이 왔을 때 구원을 얻는다 얘기한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아주 정통파 구원에 관련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근데 여기 또 다른 방식의 구원이 성경에 제시되어 있죠. 그것은 어디 있느냐?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삭개오의 사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과 삭개오가 만났습니다. 인카운트 했어요. 만났는데 이들의 대화가 매우 흥미로워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보고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삭개오가 우리가 그냥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아유 저렇게 귀한 분이 우리 집에서 하룻밤 묵어 가신다니까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정상이고 자연스러울 텐데 삭개오 대답이 매우 흥미롭죠.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다고 스스로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굉장히 흥미롭죠. 또 그 다음 단어는 더 흥미로워요. 내가 재산을 축적하는 과정에서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갓겜나이다? 이거는 배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날 얘기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쳐서 내가 재산을 획득하고 그것으로 재산을 축적했다면 그것으로 손해 입은 사람에게 4배를 배상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예수와 이 삭개오가 처음 만났는데 대화가 무슨 영적 대화가 오가는 게 아니고 오늘 얘기하면 돈 얘기가 오가는 거예요. 근데 삭개오의 이런 어떻게 보면 뜬금없는 고백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이 또한 참 이게 신기한 겁니다. 그리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부자가 굉장히 어떻게 착한 일을 생각하는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와우. 그러니까 우리가 로마서에서 배운 구원도 구원인데 지금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났던 그 시점에서 삭개오는 구원받았어요. 명백하게. 왜? 돈에 대한 자기의 확고한 그 고백, 즉 예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즉 물질을 우리가 어떻게 다루느냐 하는 것은 신앙생활과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의 문제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경제로 인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고 염려를 갖고 있고 믿는 사람조차도 불안 속에서 살고 있어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 청년들이 오리진 스콜라에서 모여서 이 경제 영역을 하나님의 통치 아래 두자 얘기했다는 것은 너무나 지극히 정당하고 옳고 정말 용감한 행동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동안 우리는 경제 영역은 신앙과 아무 관계없는 거로 생각하고 그냥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가서 돈을 적당히 벌어서 헌금 많이 하면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야. 이런 매우 잘못된 방식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우리가 가리키고 행동했다는 것이죠. 그 결과는 뭡니까? 한국 사회는 부정과 비리가 만연한 사회. 이런 사회가 돼버렸어요. 서로 신뢰하지 못합니다.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사회 됐어요. 예측이 불가능한 사회 됐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담당해야 될 기독교인이 올바로 행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 책임을 우리는 불교 신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책임을 무신론자한테 물을 수가 없어요. 그 책임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택함 받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고 우리는 그 책임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이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성경적 이 경제를 얘기할 때 처음부터 생각해야 될 것은 관점이에요. 하나님은 도대체 경제를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 관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해야 되겠죠.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럼 나는 경제생활의 주체인 나는 누구냐라는 것이에요. 나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가지고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면 나 자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구나. 즉 하나님의 그 특질, 그 본성, 그것들이 그대로 나한테 내재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내 의지대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 시점에 이 땅에 와 있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냐? 소위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에 계시는데 우리는 여기가 어디냐? 오늘 2025년 여기 4월 21일 우리가 여기 발 딛고 있는 대한민국은 어떤 영역이냐? 여기는 사단이 왕노릇하는 것이죠. 유감스럽게. 여기는 하나님이 왕노릇하는 곳이 아니에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이에요. 사단이 왕노릇하는 곳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 보냄을 받아서 여기 와 있다는 것이죠. 굉장히 신비한 것이에요. 근데 경제 영역에서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인 우리들에게 복을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복을. 아브라함의 복은 우리에게 면면이 이어져 오는 축복이죠. 근데 이 복이라는 것은 물질만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백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모든 것들이 인헤릿되어 있는, 상속되어 있는 존재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갈라디아 3장에 명백하게 있죠.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저희는 명백하게 아브라함의 영적 자손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뭘 받아요? 복을 받느니라. 이 복을 받느니라는 이 약속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우리 성도들 안에 과연 있느냐 이거예요. 이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이거는 엄청난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거는 사실은 이 말이 의미하는 말을 내가 이해하는 순간 우리가 이 경제 생활에서 갖고 있는 두려움과 염려와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궁핍에 대한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질 수밖에. 왜? 이 세상을 지으시고 지금도 운행하고 계시는 분의 약속이 나에게 있다는데 마치 약속어음처럼 존재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이것이 있는지를 모르는 삶은 정말 불안한 삶일 수밖에 없어요. 이 거칠고 이 정말 급변한 세상 속에서 정말 연약한 자기 자신의 능력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얼마나 연약한 자입니다. 육체적으로도 연약하고 지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우리는 연약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건 자연스러운 건데 단지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 약속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우리는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는 약속을 믿는 종교예요. 약속을 따라가는 종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아브라함은 복이 나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고, 근데 이렇게 여기 와서 보니까 내가 와 있는 이 곳은 이 컨텍스트는 어떤 컨텍스트냐 이거지. 이 컨텍스트는 보니까 여기 와 보니까 기독교인인 나는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마이너리티, 소수예요, 소수. 우리나라 기독교 인구가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5천만 인구를 잡으면 기독교 인구가 1,000만이 됩니까? 1,000만 안 돼요. 1,000만으로 잡아도 몇 프로입니까? 20%. 그러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든 공기업의 공무원이 되든 사업을 하든 내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요. 고객일 수도 있고 거래처일 수도 있고 다양한 사람들을 내가 만나서 사업을 합니다. 직원 동료일 수도 있고 그 10명 중에 8명은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종교를 믿거나 무신론자들입니다. 그들 속에서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는 정체성, 특히 경제 영역에서 청직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세계 속에서는 마이너리티, 소수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국 기독교인의 큰 착각은 뭐냐? 마치 우리가 이 사회에서 머저리티, 주도 세력인 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주도 세력 아닙니다. 기독교인은 마이너리티예요. 그리고 그들 입장에서 그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쟤네들은 되게 극단적인 애들이야 이렇게 한다. 왜 그러냐? 쟤네들은 신을 믿는다 그러네? 이건 무신론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쟤네들은 신을 믿어. 우리는 신 같은 거 없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뭐냐? 아니 쟤네들은 자기네 신만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해. 우리 신은 신같이도 안 여겨.
저 나쁜 놈들도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좋은 평 받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극단주의자라고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근데 이 극단주의라고 여김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그런 소리 안 들으려고 살아왔어요. 좋은 게 좋은 거야. 원만하게 지내. 이러다가 정체성이 다 사라졌어요. 사실은 기독교 프로테스탄트는 뭐죠? 프로테스트 하는 사람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이 프로테스탄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과연 우리 기독교가 진리 아닌 것에 대해서 프로테스트 하는 역사가 얼마나 있었냐 이거지. 모든 장소에서 우리를 보내신 그곳에서 진리가 아닌 것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했냐 이거죠. 프로테스트 했습니까? 아니면 타협했습니까? 예.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현실은 타협의 결과물이에요. 타협에 가까웁니다. 우리가 극단주의자로 여겨지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우리 본질을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여기 와보니까 우리는 이 성경의 큰 내러티브로 볼 때 창조, 타락, 구속을 지나서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시점에 우리가 와 있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된 것이죠. 내가 여기 이 땅에 와보니까 이 구속사적인 역사에서 우리는 구속과 회복의 중간 단계에 있는데 와 있는데 보니까 사탄이 왕노릇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 나를 우호적으로 바라보지 않는 분위기에서 내가 경제생활하는 거예요. 직장생활도 하든 공무원 생활을 하든 사업을 하든 그 위치에서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내가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죠. 근데 그럼 하나님이 도대체 나를 왜 지으셔서 우리 모두를 지어서 이 땅에 보내셨지? 라고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개개인이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근데 그 답을 찾으려고 볼 때 성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가 뭐죠? 창세기 1장 28절에 나오는 생육 번성 충만하고 다스리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문화 명령이라고 명명합니다. 문화 명령. 매우 흥미로운 명령이죠. 또 하나의 명령을 봤더니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죠. 땅 끝까지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고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이게 이 성경 명령 아니겠습니까? 이 두 가지 명령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인간에 대한 동일한 부르심. 그래서 이것을 유니버셜한 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우선 첫 번째 명령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왜 굳이 이 생육 번성 충만하라는 것을 문화 명령이라고 이름 지었을까 하는 것이죠. 문화가 뭡니까? 문화가? 네, 오늘날 K컬처라고 그래가지고 뭐 전 세계를 풍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K컬처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을까요? K컬처, 문화라는 것은요, 손에도 안 잡히죠. 문화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면 손에도 안 잡히고 눈에도 볼 수 없으면 존재하지 않는가요? 다 존재해요. 신기한 겁니다.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화를 지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화를 지으라고. 제가 사업체를 제가 최근에 한 사업 중에 하나가 이 핸드폰에 옛날에 안테나가 있었죠? 옛날 안테나. 기억나실 거예요, 기억이. 다 안테나들이. 하나는 전파, 이 통신을 위한 안테나고 또 하나는 TV 수상을 위한 안테나까지 다 달려있던 게 핸드폰이잖아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게 다 없어졌어요. 어디 갔어요? 안테나가 이 안에 들어갔습니다. 이 안에 보면 이 뒤쪽에 이 안에 이렇게 안테나가 들어가 있는데 이 안테나, 내장형 안테나라고 그래요. 제가 이 내장형 안테나를 우리나라 최초로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그때 이후로 제가 삼성전자에서 한 10여 년 동안 이 안테나 납품한 사업을 했습니다. 제가 많이 할 때는 1년에 한 1억 2천만 개씩 안테나를 납품했습니다. 삼성전자에. 뭐 여러분들 보시면
이건희 폰 뭐 이런 거 있는데 그 아주 히트친 폰들 그런데 다 제가 만든 안테나가 들어갔는데 예. 삼성전자가 제가 오래 거래했어요. 삼성전자하고 거래하면 가면 삼성 문화가 있습니다. 예. 근데 제가 LG전자하고도 거래했어요. 그 당시에 LG전자 가면요 LG전자 문화가 있습니다. 그때는 펜텍이 있어. 펜텍하고는 펜텍도 문화가 있어요. 회사 문화가 있어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하는 사업 아닙니까? 회사가 그 문화가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건 어떻게 같겠어요? 삼성 문화가 LG 문화가 네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진짜 너무 달라요. 네. 왜 다르죠? 또 좁혀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가정마다 다 문화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다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 지으실 때 문화를 한 사람 이상이 만나면 문화라는 걸 만들도록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문화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화 명령이라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명령이에요.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명령을 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어떤 문화냐는 게 핵심인 거예요. 여기서 명령이기 때문에 어떤 문화냐, 어떤 문화, 어떤 문화일 것 같습니까? 우리가 보냄받은 나라의 문화를 그런 문화가 없는 이 사탄이 왕노릇하는 곳에다가 만들라는 명령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떠나온 이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의 핵심은 어떤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핵심은 하나님은 우리 어제 지난주에 순환절과 부활절을 거치면서 우리가 정말 감격했던 게 무엇이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죄인이 된 인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마저도 기꺼이 십자가에다가 내놓으신 하나님의 그 사랑 우리가 고백하고 은혜를 받고 어제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핵심 문화는 사랑이에요. 또 하나님 나라의 문화의 또 다른 건 뭡니까? 자유,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 이게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LG전자 회사의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면 제일 먼저 뭘 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우리 회사의 미션, 우리 회사의 비전, 우리 회사의 핵심 가치 이렇게 해가지고 다 제시해요. 그걸 왜 그렇게 중요시하는지 아십니까? 그게 그 회사예요. 우리 회사의 문화는 이런 겁니다. 우리 회사가 지향하는 핵심 가치는 이런 거예요. 우리 회사 핵심 가치는 창조 이런 겁니다. 이게 모든 그 조직에 속한 모든 조직원들이 직책이 무엇이든 일을 하다가 이 핵심 가치가 맞으면 일을 하는 거고요. 이 핵심 가치에 맞지 않으면 일을 하지 말아라 이 얘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문화라는 게. 그래서 이 문화명령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 땅에다가 만들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우리 모두에게. 그래서 우리는 가정에서부터 그거를 하는 거를 배우면서요. 소규모 단위로부터 실천하고 그것이 자기가 속한 공동체로 확산되고 사회로 확산되고 영역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문화를 엄청 중요한 겁니다. 이 문화명령은. 근데 이 문화를 체험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뭐냐? 선교입니다. 왜? 하나님의 문화를 내가 체험해 보니까 이게 너무 귀하고 좋은 거야. 근데 이거를 보니까 내 부모도 모르고 있고 내 친구도 모르고 있고 내 이웃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이 문화를 좀 맛보세요라고 해서 마음으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전도고요. 그게 국경을 넘어서 나가서 하는 행동이 선교입니다. 그래서 이게 선교라는 거, 전도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그 나라의 문화가 우리에게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분들에게 경험시키기 위한 그 마음으로, 빚진 마음, 내가 이걸 맛봤다는 게 은혜이기 때문에 이걸 전하는 마음, 이게 전도요, 선교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명령은 우리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유니버셜한 명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명령을 하라고 명령하셨지만 네가 네 능력대로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 자원을 우리 모두에게 줬는데 그것은 우리는 4T로 말할 수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우리 모두에게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 뭐죠? 우리가 재능을 받았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재능이 있으세요. 차고 넘치도록 재능이 있으신 분들이야. 단지 그 재능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 못해요. 내가 어떤 사람도 난 별 재능이 없어. 그건 당신이 그 재능이 있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왜 없어? 다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단지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이 타락한 세상에서는 그 재능을 경제란, 돈이라는 관점과 유용함이라는 관점, 효율적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거기다 그레이드를 매겨가지고 이건 좀 더 나은 가치가 있는, 물질적 가치가 있는 재능이라고 재단을 해서 그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모든 재능은 유니크하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다 동일한 가치를 가진 유일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다 재능을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여태까지 우리는 입고 먹고 쓰는 물질을 다 공급받지 않았습니까? 이 물질, 트레저로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받은 거 이거는요, 시간과 재능과 이 물질을 사용해서 이 두 가지 명령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부르심인데, 그것만 가지고도 안심이 안 드시니까 하나님이 뭘 더 주셨느냐? 그것을 안내하는 우리의 안내서로 성경이라는 책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진리의 말씀.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성경책을 붙들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사용해서 우리가 어디로 파송을 받든 어디로 파종을 받든 그 심겨진 그곳에서, 그것이 어떤 직업이든 관계없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를 이루는 일에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둬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 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문화명령과 성경명령을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 문화에 대한 되게 흥미로운 거 제가 보시게 될게요. 소위 중산층이라는 거를 우리가 아시고, 중산층, 우리 사회 중산층이면 어떤 사람일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중산층. 중산층에 대한 여러 나라의 개념, 이해를 조사해 봤더니 영국 같은 데 보니까 이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페어플레이를 할 수 있는 사람들, 자기 주장과 신념을 가질 수 있고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의연히 대처할 수 있는 사람들을 중산층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국에서. 여기 보니까 아까 말한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 개념이 여기 들어있죠. 페어플레이,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 대응하고 불의와 불평과 불법에 대처한다. 이거 하나님 나라의 문화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은 이 공리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준이라고 나와 있는데, 미국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정기적으로 받아온 비평지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도 보면 최소한도 사회적 약자를 돕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문화에 속하는 거예요. 또 프랑스는 보니까 더 흥미롭죠. 이게 뽕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이라는 데서 정한 기준이랍니다. 이게 중산층이라는 어떤 사람이냐, 1번, 2번 넘어가고 4번까지 넘어가고 5번이 공분에 의연히 참여한다. 6번이 약자를 도우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하는 사람들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한국을 직장 대상 물어봤더니 뭐죠? 부채가 없는 아파트 30평 이상 소유하고 월급여가 500만 원 이상, 자동차는 2000cc급 중형차 이상 소유하고 예금 잔고는 1억 원이고 해외여행이 1년에 1회 이상 가능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 중산층이야 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기 하나님 나라 문화가 있나요? 1도 없어요. 이게 뭐죠? 생각이 너무나 차이가 나는 것이에요. 문화의 차이인 거예요. 문화의 차이. 한국 사회가 얼마나 이 황금 만능에 사로잡혀 있고 타락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줘요. 중산층이라는 건요, 사회의 허리예요. 중추. 이 중간층이 튼튼해야 어디나 튼튼한 거 아닙니까? 어느 조직이나 어느 단체나 어느 기관이나 어느 공동체나 튼튼한데, 한국이라는 공동체, 대한민국이라는 공동체를 봤을 때 그 중추가 되는 중산층이 갖고 있는 물질관이 병들어 있는 거예요. 다른 나라에 비했을 때.
그게 한국 사회에 현재 직면한 문제입니다, 이게. 근데 성경을 보면 매우 흥미로운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야, 보통 무신론자들은 아예 살다 죽으면 끝나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독교 세계관에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게 아니고, 야, 너희들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 존재들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거야. 우리 돌아갈 고향에 있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 돌아갈 고향에 가서 성경은 우리에게 영생을 말씀하고 계셔요. 영생. 우리 주인 되신 하나님과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어. 그리고 이 땅에서 삶은 매우 짧다는 것을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너무나 많이 하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잠깐 살다가 아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게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거에 대한 인식도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다 망각하고 있습니다. 영생을 생각하고 경제 활동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마치 이방인들처럼 이 땅에서 살다 죽으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경제 활동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짧게 살다가 영생을 사는데 그냥 영생을 사는 게 아니라 한 단계를 거치는데 뭐냐? 심판대 앞에 가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죽음을 피할 자는 없고 죽고 나면 바로 심판대 앞에 서는데 심판은 뭘 갖고 심판할 거냐 이거예요. 여기 계신 분 중에 나는 뭐 심판 안 받을 것 같아라는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면. 예외가 없습니다. 다 심판받아요. 언제 받을지 몰라요. 우리는 내일 받을지 1년 뒤에 받을지 그건 하나님의 선택에 따라 가는 거죠. 근데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고 성경에 나와 있다는 것이에요. 이게 경제활동의 굉장히 중요한 이슈입니다. 근데 뭘 가지고 심판할 것 같습니까? 잘 생각해 봅시다. 1000년 전에 태어나서 돌아가신 분도 심판을 받을 거고요. 10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오늘 돌아가신 분, 100년 후에 돌아가실 분, 500년 후에 돌아가실 분도 똑같이 심판대 앞에 쓴다고 생각했을 때 심판의 기준이 시대마다 달라지면 안 되겠죠. 심판의 기준은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저는 어떤 거냐? 명령을 수행한 자냐 아니냐는 거예요. 어떤 명령? 문화 명령과 선교 명령을 수행했느냐 아니냐가 심판의 유일한 기준이 되지 않다면 심판의 공정성에 의심받을 여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책에 보니까 심판의 장면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뭐라 나옵니까? 심판대 앞에 가면 자기가 자기의 일생을 직고한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난 어떻게 살았습니다라는 게 직고하고 그 사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루었다고 하는 공적이 드러난다고 그랬어요. 공적이 드러나는데 그 공적이 드러날 때 어떻게 하냐? 불로 테스트한다고 했어요. 불로. 자기가 자기 삶을 고백했을 때 거기는 자기의 공적도 있고 죄도 있고 다 있겠죠. 그걸 딱 고백할 때 그 공적이라 얘기하는 것들이 불이 있는데 불 위로 지나간다는 거예요. 불이 지나가는데 뭐냐면 공적이 지나갈 때 다 타면 구원은 받되 불쌍한 구원을 받는다고 나오고요. 타지 않는 공적은 공적으로 인정된다고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뭐는 탑니까? 타는 거는 뭐죠? 모든 물질은 다 타요. 이 세상에 어떤 물질도 불을 견딜 수 있는 거 없습니다. 불의 온도가 높으면 모든 물질은 다 탑니다. 근데 안 타는 게 뭐죠, 그러면? 어떤 공적이 안 탈까요, 과연? 하나님 나라의 문화라는 공적은 안 타요. 그게 가치입니다. 사랑, 자유, 정의, 공평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을 불멸의 가치라고 그런 겁니다. 이거는 불로 태워도 안 타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와요. 예수님,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잘 설명할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설명하는 장면이 성경책에 여러 군데 나오죠. 그 중에 한 장면이 뭡니까?
우리는 이렇게 기대해요. 예수님이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우리가 거기는 뭐 도로가 뭐 금으로 깔려 있고 건물은 아름다운 광채가 나고 뭐 온갖 보석으로 치장되고 이렇게 답을 기대했을 텐데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설명해요?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밭에 보물이 묻힌 것을 보고 집으로 달려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는 거야. 이게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설명해요. 아니, 제자들이 기대했던 거와는 너무 다른 대답을 하고, 또 다른 책에서는 뭐라 그럽니까? 어느 상인이 값진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정말 값진 진주를 보고 돌아가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는 거야. 이게 잘 들어보면 이게 뭐 부동산 거래 같기도 하고 무슨 상업 거래 같은 거야. 예수님이 왜 이렇게 비즈니스 용어를 사용해서 설명하느냐 이거죠. 잘 생각해 보니 이겁니다. 제가 이 핸드폰을 100만 원 주고 샀다고 칩시다. 그럼 내가 이 핸드폰을 왜 100만 원을 줬습니까? 이 핸드폰의 가치가 100만 원이나 100만 원보다 더 나갈 거라고 내가 생각하기 때문에 100만 원 값을 치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비유에 의하면 이 사람이 전 재산을 팔아서 그 밭을 샀어요. 왜? 밭이 같이 있는 거 아닙니다. 밭에 있는 그 보물이 같이 있었던 거야. 그 보물이 도대체 뭐길래 그렇게 세상 사람들이 귀하게 여긴다는 그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사냐 이거야. 그거를 이해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거기서 얘기하는 그 보물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귀중히 여기는 아까 말하는 가치예요. 사랑, 정의, 자유, 평화 이런 것들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셨어요. 그게 얼마든 간에 내가 그 물질을 갖고 있는 자인데 그 물질을 가지고 내가 자유를 얻는 일에 누군가의 자유를 위해서 누군가의 평화를 위해서 누군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경제 행위가 일어났을 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어서 돌아가는 그것일 수도 있지만 실제로 우리는 매일매일의 경제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 신비한 것입니다. 그게 예수가 우리에게 강조하는 하나님 나라의 이치예요. 그래서 이 심판대 앞에서 심판도 그 가치대로 너 일생 가운데 네가 이룩한 그 문화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느냐 그것이 저는 유일한 평가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화명령과 성경명령에 따라서 열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평가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 매우 흥미로운 이 하나님의 경제에 대한 얘기가 첫 번째 우리가 발견했던 흥미로운 사건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너무나 우리가 잘 아는 스토리죠.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 근데 이 얘기를 잘 들여다보면 너무 좀 상식적이지 않아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명령이 어떤 겁니까? 이성적이지 않죠. 아니 100세 아브라함이 본 아들인데 그 아들을 번제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이게 이성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번제가 뭡니까? 번제라는 게 인간이 지은 죄를 사람을 죽일 수가 없으니 죄 지은 인간이 다시 정결한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제사라는 제사법을 통해서 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한 상태로 돌아가기 상태를 만드는 것이 제사예요. 그러려면 내 죄를 짐승에게 이전시켜가지고 이 죄를 이원받은 짐승을 죽여서 이 짐승에 피를 쏟고 뼈를 발라낸 다음에 살을 태우는 게 번제입니다. 이게 죄를 대신 짐승을 죽여가지고 내 죄를 대속시키는 제사법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100세 하나님 아들을 낳게 한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은혜에 의해서 태어난 그 이삭이를 그 당시에는 이삭이가 티네이저 거라고 생각돼요.
그 아들을 죽여가지고 피를 쏟고 뼈와 살을 분리해가지고 태우는 그런 잔인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이 시켰냐 이거예요.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 주무시는데 하나님이 꿈에 현현하셔가지고 이름을 부르면서 여러분 자녀의 이름을 불러가지고 야 누구야 너 큰아들 있지 걔 저 앞으로 만이산으로 강화도 만이산으로 들어가가지고 나한테 번제로 드려라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도 여기 계시면 신앙이 좋으시니까 주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있을지도 몰라. 거기까지 이해가 돼. 근데 그 대상이 된 아드님은 동의가 될까요? 그 아들한테 야 누구야 너 어젯밤에 꿈 꿨는데 하나님 너 저 만이산에 데려가서 너 번제로 바치라고 그러는데 Are you okay? 이렇게 물어보면 그 아들이 뭐라 할까요? 아버지 그냥 너무 요새 좀 오버하시는 것 같아요 라든가 음성 잘못 들은 거 아니세요? 뭐 별의별 얘기를 하고 피하려고 그럴 겁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스토리를 보면 아브라함은 뭐 믿음이 좋다 그렇지만 이삭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삭이가 더 대단한 인간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삭이가 동의하지 않고는요 제사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근데 그 이상한 명령을 했는데 이 아버지와 이 부자가 거기에 어떻게 해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인 거예요, 핵심.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이제 죽여야지 제사를 지내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하늘에서 천사가 동작 그만 안 죽여도 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야 내가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너희 부자들도 참 또라이인데 정말 뭐라 그래요? 나를 경외한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성경에서 첫 번째 등장하는 경외라는 단어가 등장하는 장면이에요. 이게 핵심 단어입니다. 성경의 핵심 단어예요. 이게 우리 이걸 정말 이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이 단어는 인간이 말한 단어가 아니고요. 이 우주를 지으신 이 하나님의 자연인 우리에게 경외라는 단어를 풀어주시는 장면이에요. 우리는 이 찬양도 우리가 많이 하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찬양해. 근데 이 찬양하는 경외의 단어가 뭘 의미하냐 이거지. 영어 성경에는 fear God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을 fear한다고 나오는데 이 경외는 뭐냐? 우리가 생각할 때 불합리하고 비이성적인 거라고 여겨지는 것일지라도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완벽히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완벽한 순종 뒤에 뭐가 나왔습니까? 내가 너희 부자들 보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복을 줄 것이야 하는 무조건적인 축복의 약속이 따라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를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늘릴 것이고 너희 자손이 어디 가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복을 주고 이 약속, 원래 약속이라는 건요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게 약속입니다. 강자가 누구 약자한테 왜 약속을 해요? 약속 안 해도 난 강한데 약속은 약자가 강자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전능한 신이 이 인간이 이 순종을 보고 자기가 약속을 해. 거꾸로. 놀라운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 때문에 뭐예요? 복을 주겠다. 아까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만 복 안에는 다양한 경제 축복을 포함한 다양한 게 뭉쳐있는 게 복이에요. 이 복이 우리에게 약속되어 있어요. 누구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와, 놀라운 겁니다. 이게 경제 문제 핵심이 그래서 시편에 이런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젊은 사자는 굶주릴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이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네, 와우. 아니 사자는 백수의 왕이잖아요. 백수의 왕인 사자가 굶을 경우가 있겠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근데 거기다가 사자가 젊어. 예. 젊은 사자는요, 동물의 왕국 보세요. 젊은 사자는 배고플 게 없어. 그냥 여유있게 들판에 이렇게 누워있다가 한 3, 4일에 한 번씩 배고프면 지나가는 거 뭐 사슴이라도 한번 잡아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걔가 배고플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젊은 사자가 배고플 리도 없지만 걔네들이 배고플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는 약속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우리는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 행동으로 오는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축복 약속이 오늘날 하나님의 자녀인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뭐냐? 이 만나 사건입니다. 만나 사건. 이건 더 생생한 거예요. 만나 사건. 만나는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경험한 경제예요, 경제. 만나 경제예요.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전에는 어떤 경제 속에서 살았느냐? 애굽에서 어떤 경제죠? 애굽에서는 이 사람들의 신분은 노예입니다. 노예. 근데 노예의 경제는 뭐예요? 노예 경제는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어요. 노예 주인이 노예의 경제를 책임집니다. 일을 시켜야 되니까, 부려먹으려니까. 그 노예에게 뭘 줘요? 먹을 걸 줘요. 살 집도 줍니다. 입을 옷도 줘요. 왜? 내 노예로 부리려니까. 우리 다 경험하지 않았어요? 우리 가난하고 어렸을 때 우리 시골에서 정말 힘든 사람들은 부자들이 그렇게 관리했다고요. 먹을 것도 주고 살 집도 주고 입을 옷도 주고 내 땅 가서 경작해. 이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몇 년을 그렇게 살았느냐? 430년 동안 그랬다는 거예요. 430년 동안. 노예로 430년을 살아보십시오. 한 민족이. 우리가 일제 30년 동안 일본 놈들한테 통치를 받았는데도 오늘날 뭐 친일파니 많이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이 의식이 여전히 그런 게 노예 의식이 있는 사람들이 이 땅에 있다니까요. 아직도 일본의 종이 좋다는 사람도 있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430년에 그러니까 내가 태어났는데 왜 할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도 노예고 엄마도 노예고 나도 노예네. 이런 삶을 살은 사람들이 430년 동안. 근데 경제는 주인이 공급하는 경제예요. 근데 이 만나는 뭐냐? 근데 이 상태를 보고 하나님이 이제 나타나가지고 모세라는 에이전트를 세워가지고 이 민족을 하루 저녁 사이에 무슨 점진적으로 나온 게 아닙니다. 하룻밤 사이에 다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숫자가 얼마입니까? 나온 숫자가? 예. 이 성경학자들은 의견이 있지만 200만에서 300만 사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 중간 정도 잡으면 250만이라는 숫자. 250만은 뭐냐? 오늘날 대구 인구입니다. 대구 인구가 250만 돼요. 그 250만 되는 거대한 인구가 하루 저녁 사이에 광야로 나왔어요. 근데 광야로 나오면 어떻습니까? 신분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된 거예요. 자유인이. 와우. 자유인이 된 건 너무 좋은 거죠. 근데 문제는 뭐죠? 모든 인간에게? 예? 문제는 경제야. 예. 문제는 경제예요. 예. 그 미국의 클린턴이 그랬잖아요. 그 대통령 유세 때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경제를 해결하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이게. 이 광야에 나온 이 250만 명의 경제를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대로 나온 사람이 책임져야 될까요? 대로 나와서. 근데 모세는 그런 재간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모세는 그냥 하나님의 에이전트야. 어떻게 250만 명을 모세가 먹입니까? 방법이 없어요. 그 누가 이 문제에 책임을 져야 됩니까? 야훼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근데 야훼 하나님이 책임지는 방식이 이 야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알려줘요. 어떤 방식이에요? 인간이라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방식이에요. 어떤 방식? 하늘에서 먹을 게 떨어지는 방식이에요. 인간은요, 이거는 상상을 못해요. 오늘 한국이 이 웹툰, 만화를 잘 그린 나라인데 웹툰 작가도 웹툰에다가 그거를 할 수는 없을까? 인간이 하늘에서 음식물을 떨어뜨린다?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얘기해. 기적이 일어났어. 이렇게. 그럼 그게 기적이면요, 그때 한번 일어나고 끝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는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는요, 1000년 전에 진리면 1000년 후도 진리해야 되고요, 오늘도 진리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쓰여있는 모든 스토리는 진리예요. 여긴 과장도 없고요, 그냥 팩트 그 자체입니다, 이게.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 성경을 왜 믿어요, 이거? 이 속에 과장이다, 뭐 부풀렸다, 뭐 이런 게 있으면 우리가 성경을 왜 믿습니까? 그런 게 없습니다. 이거는 문자 하나, 스토리 하나, 모든 게 팩트예요.
모든 게 팩트야. 그러면 이게 진리라면 와, 오늘날 우리는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거죠. 이 야훼 하나님의 신은요, 어떤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 거기 보면 만나가 떨어졌는데 하루 이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첫째 40년이 떨어졌어요. 40년. 이게 뭐냐면 우리 목사님 가족이 1인 가족이 4인 가족으로 칩시다. 그러면 아침에 이렇게 문을 딱 열었는데 아파트 현관에 도시락 12개가 딱 배달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우리 성도님이 나한테 이렇게 플로인 하셨나? 그 다음에 문을 또 열었는데 또 도시락이 12개가 있어. 근데 도시락이 40년간 배달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내일 도시락이 온다는 거를 의심할 수 있을까요? 의심할 수 없습니다. 당연히 공급되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정확히 알고 정확한 때 정확한 필요대로 공급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이게. 만나 스토리는 뭐 신비한 무슨 옛날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새로운 주인 야훼 하나님은 너희 영적 신앙생활만 관심 있는 신이 아니야. 너희 진짜 삶에 필요한 경제의 모든 필요도 속속들이 알고 너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요. 단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컨디셔널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때 그 성경을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루치만 거두라 그랬잖아요. 하루 먹을 것만. 더러는 더 거뒀더니 그걸 썩어서 먹지도 못하게 냄새가 나고 모세가 그걸 보고 야 나는 졌다 얘기합니까? 지금 뭐예요? 그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내일 만나가 안 내리면 나 굶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 좀 더 내가 좀 이렇게 세이브 해줘야 되잖아. 이거 어떻게 보면 합리적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서는 어긋난 거야. 근데 오늘날 우리 경제생활은 어떠냐? 딱 그 사람처럼 생활해요. 하나님이 나의 경제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 하나님은 나의 경제에 관심이 없어. 내 경제의 문제는 내가 해결해야 돼.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무슨 경력과 이런 걸로 내가 경제를 해결하려니까 속수무책인 거예요. 그래서 무리한 일을 저지르고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엉뚱한 짓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의를 먼저 구하는 일은 대팽치고 내 코가 석자야. 그러니까 내 경제 문제를 내가 먼저 해결하고 다 되면 그때 하나님 나라의 의가 뭔지 보고 좀 구해볼까? 이렇게 어떻게 소위 우선순위가 완벽하게 뒤바뀐 경제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경제생활이 뒤바뀐 게 아니고요. 신앙생활이 뒤바뀐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신앙과 경제생활이 분리된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뭘 경험하지 못합니까? 만나라는 것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만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문화와 의를 구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모든 이들이 매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우리 가르쳤잖아요. 뭐라고 해요? 너희 뭘 위해서 기도해?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근데 우리는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일용할 양식은 불안해. 쌓아놓아. 쌓아놓자고 이렇게. 그래서 소위 축적으로 눈이 돌아가가지고 쌓는 데 관심을 두다 보니까 하나님의 길로부터 멀어져 나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만나와 이 모리아산에서의 이 두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자신을 계시하고 계셔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어디 갑니까? 광야 생활 끝나고 어디 가야 되잖아요. 어디를 갑니까? 약속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다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는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민족을 이끌고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야. 그래서 이끌고 가는 겁니다. 이 야훼 하나님이. 근데 야훼 하나님이 약속한 이 땅은 어떤 땅이냐? 가나안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게 문제예요. The land of honey and milk예요. 막 제 입에 침이 돕니다. 달달해 벌써 이 땅은 풍요로운 땅인 거야. 풍요로운 땅.
문제는 뭐냐? 풍요로워지면 인간은 어떤 속성이 있느냐? 네, 참 이 민간의 병적인 존재라는 게 뭐냐? 이 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먹어요. 일로 다시 돌아가 볼까요? 네, 여기로 다시 돌아갈게요. 자, 저 한국의 저 상황. 네. 우리 형제님이 지금 요 정도 살고 있어. 저기 부채 없이 아파트 30평 소유 계시고 월급여도 한 500만 원 이상 받아. 그리고 자동차는 뭐 막 그랜저 이상급. 그 다음에 예금 잔고 현금 1억 있어. 그리고 뭐 1년에 뭐 여행은 뭐 원하는 데 한 2번 다녀. 그렇다고 칩시다. 하나님 필요하세요? 그래, 필요 없어요. 아, 솔직해. 필요 없다니까. 대부분이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 교회 나온 교인이니까 필요 없다고 차마 얘기를 못하니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저 굉장히 만족스러워요. I'm so happy. 제가 가끔 찾아뵐게요. 하나님. 그냥 가만히 계세요. 제 인생 너무 지금 즐겁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런다니까. 이거를 다 알고 계세요. 누가? 이분은 다 알고 계시지. 근데 이분이 약속을 한 거야. 그렇게 될 땅으로 인도하겠다는 약속을 자신이 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되겠네. 대책. 대책이 필요한 거야. 대책이. 뭘 대책이냐? 이게 뭐예요? 물질이 어디서 왔는지, 그 복이 어디서 왔는지를 잊어먹고 마치 그게 자기 힘으로 이룬 것처럼 자기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공급자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가 없어요. 그 성경에 이 구약에 나온 얘기는 다 그 얘기야. 그 얘기. 그래서 어떻게 되냐? 야, 이거 안 되겠네. 얘도 안전장치를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뭐예요? 계명이 나오는 거예요. 계명. 광야에서. 그래서 광야에서 계명이라는 걸 베풀어 가지고 그게 완성된 다음에 그걸 끌고 가나안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 계명이 몇 계명입니까? 10계명이 아니에요. 613계명이에요. 계명은. 365개의 네거티브 계명이 있어요. 이런 거 하지 말아라고 하는 계명이 있고요. 이런 거는 해도 해야 돼라는 계명이 있어요. 그 248개, 365 더하기 248개 계명이 이때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대표적인 계명 10개, 처음부터 10개 중요하니까 그걸 10계명이라고 이제 우리가 강조하는데 그 10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첫 번째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여기 문제. 그럼 여기서 하나님이 얘기하는 다른 신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기지. 그게 첫 번째 계명이니까. 그게 누굽니까? 다른 신이라는 게? 저기 종로 2가에 가면 조계사가 있는데 거기 대웅전에 가보시면요. 아미타불 자상이 큰 대형 아미타불 자상이 탁 가운데 앉아있어요. 탁 이렇게 하고. 이분이에요? 이분일까요? 이분 아니죠. 그럼 누구예요? 그게 누군지 성경에서 얘기해요. 마태복음 6장 24절 이렇게 나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할지니라. 네, 와우, 그러네. 여기서 얘기하는 하나님이 얘기하는 이 우상, 이 뭐냐? 우리는 태어나면 주인을 선택할 존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주인은 둘밖에 없다는 거야. 하나는 누구냐? 야훼 하나님. 또 하나는 뭐냐? 맘몬이라는 거예요. 맘몬. 예.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죠? 맘몬이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고 있어요? 명백하게 맘몬이에요. 여기 담장 밖에 나가서 길 가는 사람들, 버스 정류장 정류장에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바쁘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다 쳐다보세요.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왔다 갔다 하지? 예, 돈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돈을 벌기 위해서 대부분이. 왜? 돈이 저들의 주인이에요. 돈만 많이 벌 수 있다면 내가 무슨 짓인다 하겠다는 사람들 거기. 왜? 그들은 주인이 돈으로 선택했습니다. 자기가 선택한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미워하게 되고요. 하나를 주인으로 선택하면 그 다음 것을 중하게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겨야 된다는 거야.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한테 물어볼게요. 형제님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 하나님이에요. 잘 선택한 것 같아. 그럼 이제 돈은 미워하지. 예? 정말이야? 돈은 중요하지 않아, 그치? 하나님 중요한 거 돈이 왜 중요해? 왜 확실히 태도를 분명히 해? 힘들어요, 이게. 근데 성경은 뭐라냐면 그 중간이 없다는 거야. 하나님도 사랑하고 만몬도 사랑하는 길은 없어. 선택해라 이거야. 자유를 주셨어. 형제도 자유를 얻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선택하시든 만몬을 주인으로 선택하든 형제의 권리야. 근데 그 결과는 오롯이 형제가 책임지는 거야. 이게 성경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해야 되겠지. 그래서 성경에서 왜 그렇게 두껍게 성경책에서 막 성경에 여러 말이 써 있는 줄 알아? 야, 내 아들 자녀들아 주인 선택 잘해라 이 얘기예요. 왜? 이 주인이 어떤 주인인지를 써놓은 게 성경책이야.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이 책을 중요시 안 하죠. 거의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은 성경책을 읽어보지도 않아. 평생. 그러니까 그 주인은 명백하게 만몬이에요. 돈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주인으로 선택하는 것을 성경을 뭐라 그러냐? 마치 신부가 신랑이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서방을 사랑하는 것, 즉 만몬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뭐라 그래야? 간음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간음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영적 간음이에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성경에 나오는 주제는 뭐냐? 사랑인데요.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과 인간과의 사랑의 관계에 대한 책이에요. 성경책은. 하나님의 일방적 사랑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거야. 너희도 나를 좀 사랑해라 이거야. 근데 인간이 이 하나님의 소위 이 러블레터에 답을 안 하고 뭐하냐? 계속 어디냐? 아유, 이 사랑은 부담스러워. 만몬 사랑 좋아. 이 사랑 좋아. 이렇게. 그래서 엉뚱한 사랑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사랑 싸움하고 있다니까. 시죠? 8시, 9시 뉴스, TV 드라마 뭐예요? 다 사랑 얘기예요. 인간은 사랑이 없으면 존재할 수가 없는 존재인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건 필수적인 거예요, 인간. 근데 이 인간이 누굴 사랑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아니면 만몬을 사랑하느냐 인생이 완전히 180도 다른 인생이라니까. 성경책은요, 러브레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이 절절한 사랑의 책이 나온다고.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죠. 돈이 더 좋아 보이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 인티미시, 부모와 자식 간의 친밀함처럼 사랑하는 자끼리의 인티머시가 가장 중요하니까 이걸 가장 중요시 하는데 이 인간들이 돈을 사랑하니까 그걸 금하는 거에서 첫 번째 계명이 이 물질, 만몬을 우상으로 섬기지 말라는 게 이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사실은 우리는 이 모델 1, 2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만몬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대다수 사람들입니다. 이 배금주의자, 황금 만능주의자, 돈이 최고야라고 하는 사람들. 근데 모델 2번은 뭐냐? 기회주의자야. 때로는 하나님도 섬기고 주인으로, 때로는 만몬도 주인으로 섬기고 있을까? 이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선택은 뭐냐? 거듭난 크리스찬은 하나님을 오롯이 주인으로 선택하고 어떻게 되느냐? 만몬은 내가 종으로 부려야 되는 거예요. 돈은 내 종로로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 인간 세상 사람들은 돈을 주인으로 여기고 하나님을 무슨 시다바리처럼 여겨. 거꾸로. 이게 이 도치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뒤집어진 인생. 그냥 불행한 거예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받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초조한 거예요. 왜? 거꾸로 사니까. 이 삭가닥질하고 산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똑바로 살 수 있는데 거꾸로 살아. 왜? 자기가 선택해가지고.
주인을 잘못 선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624 모델은 뭐냐? 내가 청지기로서 주인 대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책에 나오는 경제 원리가 있습니다. 이 원리를 배워가지고 이걸 실천하는 거야. 오베이하는 거야. 내가 사업을 하든 직장에서 근무하든 그 원리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경제생활을. 예. 그렇게 하면서 나에게 허락된 이 만원, 조언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니까 관리해야 돼요. 물건은 관리의 대상이야. 그래서 회사 가면 장부 다 만들잖아요. 왜? 관리하려고 장부 만들잖아요. 그래서 가계부를 다 쓰는 거예요. 개인 차원에서. 사업을 하면 사업의 장부를 만들어야 되고 가계부를 쓰면서 예산을 책정해가지고 돈을 관리하는 훈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여기 가계부 쓰신 분. 네, 우리 한국교회 되게 이래요. 한 95% 이상이 가계부라는 걸 쓰지 않습니다. 왜? 개념이 없어요. 내가 청직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네. 가계부는 하나님의 물질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물질의 주인 되는 하나님께 보고하기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검토해야 되고 보고해드리죠. 하나님이 저한테 한 달간 이렇게 재물을 주셨는데 제가 이 재물을 이렇게 받아가지고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라고 보고해야 되고 그걸 더 잘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고 계획을 해서 요거는 이렇게 써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청직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상속자의 삶을 사는 자들은 어떻게 사느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이루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이건 무슨 기독교 사역자가 되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직장에서 무슨 직원을 일할 때부터 시작해서 어디에 있든지 주어진 모든 기회를 활용해서 저것이 우선시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어느 공기업에서 일어난 사건이 뉴스에 나온 걸 들었습니다. 어떤 사건이냐면 어느 국영기업이에요. 국영기업의 어느 부서의 직원들이 야간 근로수당을 맞으면 일을 안 했는데 그 부서 전체가 짜고 부서원들이 다 일한 것처럼 꾸며서 신청해서 돈을 받다가 걸렸어요. 그게 그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그게 문제가 됐어요. 저 그 뉴스를 보면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저 부서에 기독교인이 없었을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마 한 명 정도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직원이 나는 이게 정당하지 않은 방식으로 돈을 더 받는 거에 대해서 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저 야간 근로수당을 신청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했으면 나머지 부서원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 청년? 못할 것 같지? 못해요. 왜? 딱 눈에 띄잖아. 이 사람은 하나도 안 하는 다른 사람만 다 열심히 저녁에 나와서 일했어.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 그 사람에게는 예상되는 게 어떤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왕따를 당하거나 핍박을 받거나 저놈 자식 이런 거라고. 그게 소위 박해라는 거예요. 박해. 성경에서 얘기하는 박해. 진리를 따라 살다가 진리를 모르는 자들로부터 받는 압박이 박해예요. 박해. 근데 어떤 긍정적인 나는 그렇게 박해를 받아. 근데 그 부서 사람들이 그런 죄를 안 저질러서 그 부서 사람들이 나중에 이 방송에 나온 것처럼 집단으로 걸려가지고 그 회사로부터 징계를 받고 아마 그 회사에서 경력이 끝났을 거예요. 그게 드러나면 누가 그 사람을 승진시키겠습니까? 불가능한 겁니다. 조직에서. 그러면 그 가정에서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만약 그 시대에 쫓겨났다 쳐봐요. 어디 가서 또 취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직 힘듭니다. 너 거기 왜 그만뒀어? 그러면 잘렸어요. 왜 잘렸어? 도둑질하다 잘렸어요. 그럼 너 딴 데 가서 살아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막을 수가 있었던 거야. 근데 그 한 명의 크리스찬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를 포함해서 그 공동체가 다 함께 파멸로 떨어지는 겁니다. 신앙은요 그런 거예요.
무슨 교회에서 찬양할 때 전이었습니다. 뭐 그게 신앙이 아니에요. 그 순간에 그런 현장에서 저는 그거 못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신앙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에게 하나님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야, 너 이 이방인들처럼 뭐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신경 쓰지 마라. 이런 건 다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거야. 너는 먼저 하나님 나라의 문화와 가치를 추구하는 인생을 산다면 네가 볼 때 너는 박해를 지금 받는다 생각하지만 내 하나님의 관점에서 너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이 널 박해해도 내가 너를 복을 주겠다는데 어떤 인간이 우리 형제에게 가는 복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지 못합니다. 그 직장만이 유일한 직장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서 박해받았지만 더 나은 곳으로 하나님 옮길 수도 있고 그 직장에서조차도 더 도드라질 수 있는 거예요. 모든 가능성은 이 신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믿고 그렇게 행동했어야 되는 거야. 왜? 그거는 약속이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살면 너는 하나님의 상속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이 필요한 모든 것을 given to you, 영어로 하면 너에게 주어질 거야. 이게. 받는다는 거야, 받는다. 우리는 받는다지 내 힘으로 어디 가서 돈을 몇 푼은 더 벌겠다. 이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경제는 그런 게 아니야. 우리는 주시는 걸 받는 자라고. 근데 이 주는 분이 누구냐? 아니,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의 소유권자요. 모든 물질의 통제권자요. 이 모든 물질을 공급하는 공급의 권세를 갖고 있는 전능하신 주인이라는 얘기야. 이거를 못 믿으면은 여기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어요. 힘들어. 그냥 안 믿는 사람들은 사실하니까. 괜히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살 필요가 없어. 여기 와서 진실을 맛보지 못하면서 저기 가서 어설프게 살고 그럴 필요가 없다니까. 택하는 거, 택한 결정해야 되는 거야. 자기가 어떻게 살 것인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정말 이방인처럼 살 것인지. 잘못하면 우리는 어설프게 중간에 서가지고 이때는 이때 간을 보고 저때는 저때 가고 이러고 있다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이 역할 분담이 명백하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는 것. 소유권자고 통제권자고 공급권자라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경제에서 우리한테 맡긴 역할은 딱 하나. 너는 청지기라고 얘기했다. 청지기. 우선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이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충성이라는 개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여튼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성경에 의하면 소위 이 그리스도를 대신한 사신, 대사고 이 땅에 짧게 왔다 가는 이방인이고 순례자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청지기가 성경에 보면 청지기로서 갖춰야 될 성품 세 가지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정직이라는 거예요. 정직. 하나님이 얘기하는 정직은 우리 이 세상이 얘기하는 수준의 정직이 아니에요. 소위 절대적 정직이라는 겁니다. 절대적 정직은 뭐냐면 이렇게 좀 저는 거짓말을 안 해요. 그게 정직한 겁니까? 정직한 거야 그게? 미안해요. 앞에 앉아가지고 막 그냥. 성경이 얘기하는 정직은 뭐냐면 정직하지 않은 것을 미워하는 것이에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것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는 보통 어떻게 생각해요? 나는 뭐 거짓말을 안 하니까 난 정직한 사람이야. 다른 사람은 뭐 거짓말 하든 말든 그런 거에 난 별로 관심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예. 지금 그게 뭐냐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뇌물을 가져와. 시간이 없으니까 뇌물을 가져오면 저는 뇌물 안 받을게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정직한 겁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그게 정직한 게 아니라는 거야. 그건 당연한 건 거예요. 안 받는 건 너무 당연한 거야. 하나님 얘기한 정직한 사람은 어떠냐? 거기서 그 수준 가서 안색이 변해야 돼. 선생님,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한테? 아니, 이거를 저한테 뇌물로 주고 지금 제가 선생님 생각 따라서 이거를 이렇게 해달라는 거 아닙니까? 사람 뭘로 보는 거야, 정말? 이런 거 가지고 오시려면 2번 다시 내 앞에 놔두지 마세요. 정도 해야
미워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까? 저까지 챙겨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받으면 김영란법에 걸리니까 그냥 마음만 받겠습니다. 이게 받을 마음이 아닌 거예요. 성경에서는 미워해야 되는 마음이라니까. 따뜻한 배려가 아니에요. 한국 사회는 어떻습니까?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딱 제가 얘기한 수준일 겁니다. 거기서 더 나간 사람도 왜? 가져와. 뇌물 왜 안 가져와? 나 이렇게 앉아있는데 난 높은 자리 있잖아. 지금 그런 것들 다 봤잖아요. TV에서도 보고 다 봤잖아. 왜 그래요? 이 세상의 정직의 기준이 무너진 거야. 근데 이방인들은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떠냐? 우리는 그런 걸 보면 참을 수가 없어야 되는 거야. 그걸 미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하나님이 얘기하는 청지기에 대해 요구하는 절대 정직입니다. 예. 두 번째는 이 온유함과 자족함이라는 거예요. 이게 경제적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얼마나 되든 그것을 우리에게 맡기시는 것은 달란트 비유나 문화 비유에서 우리가 다 성경책에서 봤듯이 주인 되는 사람의 특권이에요. 이 종에게 얼마를 맡길 것인지는 주인의 결정사항이지, 종이 왜 저는 왜 한 단 들어주십니까? 왜 저 종은 다른 탈로 맡기십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기 정체성이. 그러니까 우리가 종이라는 정체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불가능한 얘기야. 컴플레인 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 비유가 우리가 뭘 얘기해주냐면 한 달란트를 받았든 한 문화를 받았든 5 문화를 받았든 그거를 주인 뜻을 따라서 얼마나 잘 멀티플라이하고 잘 관리했느냐에 따라서 주인이 칭찬했다는 것이지, 아니 어떤 종이 자기에게 맡긴 것을 가지고 주인한테 항의하냐고. 그건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자족함이라는 거냐, 종된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최선이라고 믿는 자세예요. 늘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든 간에 이걸 가지고 주인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나갈 것인지 생각한 사람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자족함을 통해서 나올 수 있는 게 뭐냐, 이걸 아껴서 남을 배려할 수도 있고 저축할 수도 있고 투자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자족함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세 번째는 관대한 성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맡기신 재물을 관리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흘려보낼 수 있고 나눠줄 수 있는 관대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쓰실 만한 종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이걸 움켜쥐고 안 내죠. 이게 아까워서 벌벌벌 떱니다. 이걸. 이 종이 아니에요. 자기가 주인을 행사하는 거야. 아니 주인이 주려는데 왜 종놈이 들고 앉아 있냐고. 주자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안타까워하세요. 아니 저럴 때 줘. 그럼 내가 더 줄게. 더 많이 맡긴다고 써 있잖아, 책에. 안 믿죠? 왜? 믿지 못,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모르니까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요, 사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냥 어설프게 하는 거예요, 어설프게. 이분이 어떤 분인지 정확히 알면, 아니, 그렇게 할 이유가 1도 없어. 그냥 뜻대로 가면 되는 거야, 순종하고.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모르니까. 그래서 청지기 삶은 이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잘 요약했는데, 일과 저축과 이 주기를 통해서 최대한 많이 벌고 저축하고 그 쌓인 것을 주라는 얘기야. 이 돈이라는 건요, 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이건 무슨 쌓아두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3가지 청지기들은 그래서 일도 해야 되고 저축과 투자도 해야 되고 또 주는 행위를 다 해야 되는 게 청지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간이 벌써 40분이 됐기 때문에 거의 끝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우리에게 일을 통해서 이 재물을 얻을 수 있는 역량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능력을 가지고 우리는 재물을 늘릴 수 있어요. 청지기는 그래서 문화와 달란트 비유를 잘 읽어보시면
장사하라고 맡겼다는 거야. 장사하라고. 그냥 손수건에 쌓아둔 그 종을 악하고 게으르다고 주인이 질책했다는 것은 나한테 질책하는 거야. 만약 너한테 뭘 맡겼는데 너의 재능을, 너의 시간을, 너에게 물질을 맡겼는데 네가 그 문화 비유나 달란트 비유 나오는 그 종처럼 그냥 그걸 고요 잘 보관했다고 잘 수건에 쌓아뒀다? 그건 게으르다는 거예요. 그 게으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게으른 겁니다. 기회 비용을 발생시킨 거예요. 그 저축을 해야 되느냐? 당연히 저축해야죠. 하나님의 종들은 저축해야 됩니다. 저축을 넘어서도 이걸 투자하고 늘릴 수 있는 것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행동을. 경제활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이 주식 투자해야 됩니까? 당연히 주식 투자해야지. 근데 주식 투자 하려니까 이 한국의 주식 투자 환경이 엉망진창이 돼 있는 거죠. 이거 고쳐야 되는 거지. 주가 조작범들 다 처벌해야 되는 거예요. 자본주의를 망치는 거예요. 내가 산 주식 가격이 조작해가지고 들락날락하면 그 주식 산 사람 다 손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손해 끼치고 자기만 이익 챙기겠다. 그게 주가 조작범이에요. 엄벌에 쳐야 되는 거예요. 미국 같은 데는 주가 조작 걸리면 평생 감옥에 들어갑니다. 자본주의가 그런 거예요. 우린 자본주의 살고 있어. 근데 우리 자본주의 살면서 이걸 하는 게, 저축과 투자를 하는 게 하나님의 청지기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방식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는 게 성경적인지. 성경적인 겁니다. 저축, 투자. 예. 그 다음에 부채, 부채 빚지는 거. 네, 이건 뭐 심각한 거죠. 부채는 뭐라 하는 성경에서 부채는 빚을 지는 건 죄는 아니지만 빚을 지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생활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닥쳐진 저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주. 하나님의 방식도 살지 않았기 때문에 온 거라는 것이지. 그러면서 뭐라 하냐? 빚을 피하라 이거예요. 빚을 피하라. 빚지는 분들은 빚을 최대한 빨리 갚으셔야 돼요. 예. 우리 IMF 때 이자율이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IMF 때 이자율이? 예? 25%, 28%까지 갔어요. 근데 IMF가 오기 전에는 대출 이자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그때도 지금까지 비슷해요. 7%, 8% 했어요. 7% 파파하다가 IMF라는 것이 딱 닥치니까 하루 저녁 사이에 금리가 20%를 넘어가요. 그러면 8% 이자도 못 내는 사람들 20%를 이자를 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은행의 시스템에서 3개월간 연체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로 갑니다. 그걸 채권을 은행에서는 그냥 전문용어로 상각을 쳐버려요. 1억짜리 채권, 내가 돈을 빌려 채권을 다음 2단계 금융기관에 얼마를 판 줄 아세요? 1억짜리를 한 500만 원 정도에 팔아버려요. 그 500만 원에 삽니다. 1억짜리 채권을. 그래가지고 그거 산 사람들이 또 와서 돈 갚으라고 해. 돈 못 갚아? 그럼 또 제3금융에 팔고 그러다 안 돼? 그럼 그 경매로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IMF 때 아파트가 경매로 수만 채 나와가지고 자살한 사람이 다 기억하실 거예요. 이 나라 경제가 폭삭 망했다고요. 그때 금 모으기 해가지고 그 국민들 금 끌어모아가지고 그 빚 갚고 한 게 불과 얼마 전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부채로 엄청납니다. 가구당 부채가 평균 부채가 1억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빚 갚아야 돼요. 무조건. 최대한 빨리 빚 갚는 계획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 그리고 근본적인 경제활동의 핵심은 뭐냐? 이 주기입니다. 주기 나누기 드리기가.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궁극적인 경제활동의 핵심이에요. 핵심. 이거 디테일을 제가 시간이 없어서 못하는데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교육을 저희가 줌으로도 실시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거는 열방대 간사들을 위해서 제가 한 건데 8주 과정으로 저희들이 이런 걸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국크라운 재정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셔서 저런 교육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 제가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달려가지고 혹시 질문 있으시면 없으신 게 그럼 제가 기도하고 마칠까요? 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모임에 불러주셔서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님의 경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물질을 관리하는 청지인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청지에게 이게 중요한 것이 정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청지기로서 행동이 어떤 것인지, 또 갖춰야 될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겨주신 것을 충성되게 관리하는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개인의 가정과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 공동체와 우리 사회와 이 국가가 겪고 있는 이 경제 어려움이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정책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순종함에 따라서 해결되고 도리어 복을 받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